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은 신명기 26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26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그때에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러나이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내 손에서 그 강조리를 받아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의 앞에 놓을 것이며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솥으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함께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루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이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것에 감사하자는 주제로 말씀을 증거했을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다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탈무드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을 칭찬하는 사람이요.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복하려면 함께 감사를 누릴 줄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감사합니다. 그 감사가 기적을 만든다는 것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가 기적을 만들어요. 또 그 기적이 우리들에게 행복과 평안을 줍니다.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전통적으로 지키는 11월 셋째 주일입니다. 이날 되면은 우리 한국교회는 전통적으로 하나님께 이 1년 동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것에 감사드리는 그런 감사주일로 섬기고 있죠. 그래서 잠시 추수감사주일이 어떤 날인지 무엇으로 인하여 우리가 기념하고 있는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추수감사주일은 여러분들이 다 알다시피요. 영국에 살고 있었던 청교도들이 이제 신앙의 자유를 찾고자 신대륙으로 떠나면서 또 신대륙에 정착하면서 시작이 됩니다. 그것이 1620년입니다. 1620년에 영국에 있던 청교도들이 이제 자신의 신앙의 자유를 찾고자 메이플라워라는 배를 타고 미국으로 떠나게 됩니다. 그러나 그 항해는 결코 쉽지가 않았어요. 지금도 영국에서 미국으로 간다는 거, 배 타고 간다는 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1620년이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500년 전쯤 되겠죠? 그 정도 전에 그렇게 배를 타고 왔으니 오죽 힘들었겠습니까? 그나마 그 가는 동안에 여러 폭풍을 만났다고 합니다. 태풍을 몇 번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한 절반 정도가 죽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천신만고 끝에 신대륙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막상 도착해 보니까 자신들이 생각했던 그런 땅이 아니었어요. 생각보다 척박했어요. 당연하겠죠. 아직 뭐 개발이 됐겠습니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그들이 그 땅에 갔을 때 자신이 생각했던 그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는 걸 현실적으로 마주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도 일단 살아남은 사람들은 살고자 열심으로 산으로 들로 바다로 강으로 다니면서 먹을 걸 구했습니다. 하지만 좀 있으니까 추위가 찾아왔어요. 추위가 찾아오니까 이 모든 것들이 허사가 됩니다. 사람들은 점차 양식이 없어서 죽어갑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구원의 손길을 뻗치십니다. 구원의 손길을 그들에게 베푸셔서요. 인디언들이 이제 옥수수 씨앗을 갖고 오고 여러 가지 곡식의 씨앗들을 갖고 옵니다. 그러면서 말도 잘 통하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손짓 발짓 하면서 이것을 심으면은 다음에 열매가 맺을 거라는 것을 전달해줘요. 그때부터 이 신대륙에 도착했던 이 청교도들이 이제 마음에 소망이 생깁니다. 아직은 가진 것은 없어요. 아직 것은 자기가 가지고 싶은 것도 이루지 못했어요. 하지만 소망이 생겼어요. 소망의 씨앗이 자기들한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든 버티고 살아나갔습니다. 참 놀랐습니다. 소망이라는 것이요. 그런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더군요. 그 생명의 능력이 되는 것이 소망입니다. 그들이 소망을 가지고 이제 봄이 됐어요. 땅을 개간합니다. 그리고 그 땅에 씨앗을 뿌립니다. 씨앗이 이제 잘 키우려고 노력을 했을 거 아닙니까? 잘 자랐을까요? 그 가을이 됐을 때 이제 수확물들을 거두려고 하니까 이게 생각보다 농사가 쉽지는 않잖아요. 농사라는 게 그냥 지어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씨앗만 뿌린다고 해서 지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기후나 절기를 잘 알아야 돼요. 그런데 그걸 모르지 않습니까? 아무리 인디언들이 도와준다고 하더라도 자신들의 말이 잘 통하지 않으니 어떻게 그 농사를 온전히 잘 지을 수 있을까 싶습니다. 그래가지고요, 가을이라 됐는데 자신들이 생각했던 거에 뭐 100분의 1도 안 될 만큼 아주 초라한 그런 열매를 거두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보잘것없고 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 작은 것에 사람들이 감사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했지만 비록 이것밖에 없지만은 그래도 이것이라마 나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 감사를 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그런데 그 영광을 그냥 예배로만 영광 돌린 것이 아니라 자신들을 도와주었던 인디언들을 초대를 합니다. 그 초대를 해가지고 함께 즐깁니다. 비록 보잘것없지만 자신들이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 옵니다. 그리고 함께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 이것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도와주셨던 이 인디언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주신 이 양식을 나눠 먹을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날을 기념일로 정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11월 셋째 주일을 함께 추수감사절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함께 즐겁게 식사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특별하게 잘 준비했어요. 맛있게 드시고 가세요. 네, 맛있게 모두 다 드시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소고기 준비했습니다. 네, 희망이 생기십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꿈꿨던 일을 이루어졌을 때도 감사하지만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소고기라는 게. 그렇잖아요. 늘 드실 수 있잖아요. 먹고자 한다면은. 그런데 그 한마디 하나 가지고도 우리가 이렇게 기쁨이 생기지 않습니까? 소망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의 소망, 우리의 감사 제목들은요, 일상의 작은 것에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크고 놀라운 것도 감사하겠지만은 작은 것에 감사해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있음에 감사드리시기 바랍니다. 내가 숨을 쉴 수 있음에 감사드리기 원합니다.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있음에 감사하게 합니다. 그리고 가족이 있음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그 감사함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아주 작은 것의 감사함이 우리 모두를 살릴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절에 하나님이 나를 살아있게 하시고 또 우리를 하여금 살아가게 하시고 또 하루하루를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영접하고 함께 있다는 것에 감사하시고 또 이 감사가 우리 모두의 1년 동안의 감사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런 아름다운 유래를 가진 추수감사 주일을 우리가 함께 맞이했지만
안타깝게도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많이 잊고 외면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사는 상황과 환경이 더 좋아졌어요. 예전에 비하면 너무 좋아지지 않았습니까? 우리 어릴 때 비하면 정말 많이 좋아졌고 풍요로워졌습니다. 그런데 이 풍성함이 우리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보다는 불평과 불안과 불만, 그리고 늘 부족하다는 것에 우리가 마음을 좀 빼앗기고 있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게 마음만 뺏기면 끝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또 떠나가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힘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셨어요. 우리나라를 보십시오 한번. 6.25 전쟁 터지고 그 이후에 이 땅이 어땠습니까? 폐허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살만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힘들 때 도와주셨는데 우리가 살만하니까 다 떠나가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향한 우리의 마음이 점점 약해지고 부족해지고 그 마음이 옛날만큼 그 사랑이 커지질 않아졌어요. 그 사랑은 점점 작아지고 있습니다. 의지하는 것도 그렇고 믿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도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가 부족할 때만큼 비해서는 정말 많이 약해졌습니다. 그러고 보면 참 이르가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힘들어지면은 그때는 어찌합니까? 우리가 힘들 때 하나님을 잘 믿고 따랐는데 이제 살만하니까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러다 만약 다시 우리가 힘들어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빠진다면은 그때는 누가 우리를 도와줍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라기는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다시 하나님께 감사하는 신앙을 회복하시고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감사하는 그런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감사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은 딱 3가지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감사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소유의 축복을 더해 주십니다. 물질의 축복을 더해 주시는 것이죠.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의 능력이 이렇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능력은요,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그런 기적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에게는 기적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그때에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일어나이다 할 것이요.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그냥 읽으면요, 아무 생각 없이 읽게 되면은 하나님이 과연 무슨 기적을 베풀으셨나 그걸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무슨 말씀입니까?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지 못한 상황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세요. 아직은 그들이 지금 가나안 땅을 가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2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미 받으신 것처럼 말씀하십니다. 2절의 말씀을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이 주신 땅에서라는 것은 과거 완료형이에요. 다 받았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너희에게 아직은 저 비옥한 땅을 얻지 못했지만은 너희는 이미 받은 것이나 진배었으니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이 언약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라는 것이에요. 그 땅에 들어가라는 것이에요. 들어가면은 너희가 그 땅을 얻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아직 우리의 손에 없는 땅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3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3절의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땅을 우리가 가졌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너희가 이미 주신 것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말씀을 믿고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이요. 아직은 자기가 땅을 갖지도 않고 전쟁이 시작되지 않았어요. 그 땅에 한 발짝도 내딛지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으로 그 전쟁터에 들어갔던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이 어떠했을까요? 뭐 불을 보듯 뻔하지 않겠습니까? 광야에 뭐가 있겠어요?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했거든요. 이 방황하는 동안에 그들이 어떻게 전쟁을 준비할 수 있겠습니까? 준비할 것도 아무것도 없었어요. 뭐 손에 잡히는 게 뭐 있겠어요? 아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들이 갖고 있었던 무기라고 해봤자 믿음하고 잘하면 뭐 창? 막대기 긴 거? 뭐 이 정도였을 거예요. 가진 많은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들이요, 믿음으로 나아갔어요. 여러분 다 알다시피 여리고성 전투 어떻습니까? 여리고성은요, 사람의 눈을 볼 때 결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을 정복하고 함락시킬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성이 아니었어요. 어마어마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 명이라고 할지라도 200만 명이 다 달려들지라도 그들이 갖고 있는 무기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여리고성 그거 함락 못합니다. 아마 전쟁하면 다 질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이겼어요. 어떻게 이겼죠? 믿음으로. 믿음으로 그들이 여리고성을 돌면서 7바퀴 돌면서 하나님께서 와라 큰 소리 외쳐라 할 때 외쳤어요. 그랬더니 성이 와라 무너졌던 것이죠. 그리고 그 성을 들어가서 정복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적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눈을 볼 때 저건 불가능해, 저건 할 수 없어, 아니면 저건 뭐 소망, 희망 이런 걸 볼 수 없는 곳이야, 어둠뿐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곳에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우리가 그 일들을 감당한다면은 우리가 능치 못할 일이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 안에서 능치 못할 일이 없어요. 주님의 힘을 믿고 우리가 그것을 행한다면은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적의 하나님이세요. 또한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그리고 지금 우리의 상황, 이 모든 것들이 끝이 아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날로 하나님께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말미암아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고 우리가 변화를 꿈꾸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변화가 돼야 돼요. 우리 속마음에는요, 여러 가지 아픈 것들, 나쁜 것들,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방해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있는, 영혼 가운데 있는, 육신 가운데 갖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다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마음속에 다 버려야 돼요. 특별히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한평생 하나님의 말씀들을 순종하며 살아왔는데 나의 삶은 맨날 이 모양 이 꼴이야. 이렇게 신세 한탄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 신세를 한탄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은 참 안타까워요. 왜냐하면은 갈라디아서 3장 3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나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왜 이렇게 어리석냐 이거예요. 너희들 알면서 왜 이렇게 속아가냐 이거예요. 아니, 너희들이 지금까지 하나님께 너희들 다 베풀어 주시고 인도해 주셨고 너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너희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다시 옛날로 돌아가려고만 하느냐는 것이에요. 왜 성령으로 시작했는데 육체로 마치려고 하는 것이에요. 이런 말씀이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겠습니까?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 들어요. 우리는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앞이 캄캄하고 앞이 막막하고 내가 볼 때 도저히 안 될 것 같아? 그건 내 눈이죠. 우리의 눈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내디디셔야 돼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내딛지 않으면 역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다 알다시피요.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축복이 달라요. 하나님께서 우리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축복을 주셨어요. 지금 이 자리에 이 자리에 있는 것이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지 않으셨으면 이 자리에 있을 수도 없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축복에 대해서 비교 의식을 가지면 안 됩니다. 아, 저 사람이 갖고 있는 저 축복, 나도 갖고 싶다? 이런 생각보다도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축복이 무엇인지, 내가 내 삶 속에서 감사의 제목을 찾아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갖고 있는 주변에 있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내가 감사할 것들이 무엇인지를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은 여러분, 우리가요 가지고 싶어 하는 것이 많잖아요. 근데 가지고 싶어 하는 것보다 가지고 있는 것이 더 많아요. 근데 가지고 싶어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것을 완전히 덮어버렸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만 봐도 정말 어마어마하게 큰 건데, 어마어마하게 큰데도 불구하고 가지고 싶은 것에 내 마음을 뺏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지고 있는 것을 소홀히 하는 것이죠. 이것이 탐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늘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축복으로 인하여 내가 갖고 있는 것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런 시간을 갖는 것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아직까지도 그 마음을 온전히 갖지 못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한 가지를 좀 추천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힘들 때 있지 않습니까? 어려울 때가 있잖아요. 그때에 하늘을 한번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하늘을 한번 쳐다보세요. 그러면은 나의 도움이 어디로부터 온지를 우리가 깨닫게 돼요. 말씀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로부터로소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의 도움은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것이에요.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에선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는도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짧은 두 구절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늘을 한번 쳐다보세요. 그럼 내가 살아있다는 것과 내게 소유가 있다는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다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기적인 것이죠. 두 번째는 감사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구원의 축복을 주십니다. 오늘 말씀 5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를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로 큰 위엄과 이적과 기서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나를 힘들게 하는 모든 것으로부터 건지시는 구원의 하나님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믿으시기 바라요. 제가 지금 어디서 살고 있는지 아십니까? 용인입니다. 용인에 살고 있어요. 근데 용인이 수원보다 큰 도시가 아니에요. 조그만 도시예요. 그러다 보니까요, 이 상가들이 몰려 있는 곳이 이제 조금씩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작게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상가를 한번 쫙 봤어요. 근데 아니 1층에 뭐 이렇게 커피 카페가 많아요? 아니 진짜 한 건물에 하나가 있을 정도로 이 커피를 파는 카페가 정말 많이 있더군요. 또 그 옆에는 마라탕을 또 많이도 팔더군요. 마라탕이 정말 많이 팔고 있어요. 그리고 또 옆에 보니까 이 편의점도 많이 있더군요. 그러면서 제가 드는 생각은 아마 여러분들 아마 동일한 생각을 하고 계실 거라 생각되는데, 야, 저래가지고 정말 장사가 될까? 먹고는 살 수 있을까? 장사 저러다가 또 좀 있으면 또 문 닫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그래서 막 기도를 했어요. 주님, 그래도
다 하나님께서 저들이 먹고 살 수 있는 양식들, 돈 이런 것들을 채워주옵소서라고 기도했어요. 그래서 참 마음이 아팠어요. 너무 경쟁이 심해요. 경쟁이 심해 보통 심한 게 아닙니다. 그러고 보니까 여러분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 진짜 직장 생활할 때 직장에 또 얼마나 경쟁이 심합니까? 뒤처지지 않으려고. 네? 이제 아마 이곳에 2030 세대가 있으면 아마 그거 아직은 잘 모르실 거예요. 4050으로 가십시오. 45정 시대에 가면은 정말 이 경쟁이 장난이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제가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그동안 알고 있었던 사람들을 만나는데 50에서 60으로 가는데 어떤 대기업이라면은 임원으로 승진하지 못하게 되면은 이 마음에 언제 떠나나, 이제 떠날까? 이런 생각을 하시더군요. 그러니까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그래도 정년까지는 버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큰 기업에서 뭐 자르시겠습니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렇죠. 자르지는 않죠. 그런데 압박은 하죠. 그만두라고 계속 쿡쿡 찌르거나 또는 밑에 애들이 너무 잘난 애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막 치고 올라와요. 그래서 솔직히 그분이 그러시더군요. 자기 후배가 지금 자기보다 윗사람이 되었대요. 그런 거 보면은 마음이 참 어렵다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때를 봐가지고 이제 그만두고 다른 일자리 한번 알아봐야지 이런 마음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경쟁이 심해졌어요. 경쟁 자체가 지금은 선한 곳을 여길 정도로 정말 극도의 극심한 그런 경쟁 사회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힘든 가운데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시는 그 은혜가 정말 큰 것 중에 한 가지가 바로 구원의 하나님이시는 거예요. 구원의 하나님.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다는 건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문을 열어주세요. 또 만남의 축복을 주셔서 귀한 사람들도 만나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가 되실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정말 힘듦이 또 한 가지가요. 이 경쟁 사회를 경쟁 사회를 살다 보니까요. 우리 마음 가운데 악한 마음들이 참 많아요. 특히 불신, 의심하는 마음들. 하나님께서 내게 뭐 행하신 게 뭐 있어? 내가 내 손을 열심히 살아야지. 내가 해야지. 그럼 하나님을 점점 따라가요. 하나님의 역사하신 능력을 충분히 갖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아요.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걸 믿고 있는데 그냥 믿음만이에요. 행함이 없어요. 말로 선포도 안 해요. 기도도 안 해요. 여러분, 이런 불신의 마음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이 불신의 마음이 있으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를 하시고 일하시고 응답해 주시려고 해도 못해요. 특별히 제약이 있다면 더 그러겠죠. 제가 얼마 전에 다른 교회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봤어요. 듣고 있는데 그 목사님 자신의 고백을 하시더군요. 뭐냐면요, 자신도 사람이다 보니까요, 순간순간에 분노가 올라올 때가 있대요. 화가 막 치밀어 오를 때가 있답니다. 그리고 짜증이 날 때가 있다고 합니다. 신경질이 나는 거죠. 뭐 별것도 아닌데 막 짜증이 나는 거예요, 막. 그래서 아내한테나 또는 자기 교회에서 함께 사역하고 있는 사역자들이나 때로는 성도들한테 자신도 모르게 얼굴에서 말로써 표정으로써 이렇게 사람들에게 드러냈다는 그렇게 고백하시더군요. 그런데 그분이 그러셨어요. 자기가 분노할수록 상대방이 무서워하느냐? 그러지 않다 하더군요. 상대방은 더욱더 화를 낸다 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자신으로부터 떠나간답니다. 멀어진대요. 여러분, 그래서 그분이 그걸 경험하고 나서 그 자신 안에 분노가 있거나 짜증나거나 신경질 나거나 뭐 기분이 안 좋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요, 입을 딱 다문답니다. 입을 딱 다물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한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악한 것들을 하나님 내 마음에서 씻겨 주옵소서.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대적을 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있는 분노, 또 짜증, 신경질, 또 미워하는 마음들, 다투하는 마음들, 이런 것들은 너희는 묶임을 당하고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내게 사랑을 더하여 주옵소서. 낮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십자가에 죽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행하신 것들을 내가 말과 행동으로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한답니다.
여러분, 근데 그분이 한마디 더 하시더군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내게 축복을 더해 주시고 또 내게 어떤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들을 행하시려고 하는데 내 마음에 그런 게 있으면 행하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이 말씀에서 그러지 않습니까? 말씀에 보면요. 마태복음 13장 57절과 58절에 보면요. 예수님한테도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요, 능력을 행하지 못하심이 아니에요. 않으신 거예요. 왜요? 믿지 않기 때문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요. 구원의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능력의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요. 내 마음에 하나님 대신에 불신과 죄악을 담아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아니하시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이 있으면 우리는 싸워야 돼요. 이 마음, 잘못되고 나쁜 마음들 싸워야 됩니다. 특히 미워하는 마음들 싸워야 돼요. 불신의 마음들 싸워야 됩니다. 그리고 싸우실 때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주여 나를 살려 주옵소서. 내 영혼을 살려 주옵소서. 기도하십시오. 그때 하나님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저도 마찬가지겠죠. 죄악을 버리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죄악을 버리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저는 아는데. 여러분 딴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죄악을 버리지 못하면 두렵기 때문이에요. 미워하는 마음들, 다툼의 마음들, 이기고자 하는 그런 극도의 극악한 경쟁심 이런 것도 버리지 못하는 게 왠지 아십니까? 두려워하기 때문이에요. 두려움. 이 두려움은 어디로부터 올까요? 그 마음은요. 내가 믿고 의지할 분이 없기 때문이에요. 내가 믿고 의지할 사람이 있다면은 우리는 충분하게 내 마음에 있는 죄악들, 내 마음의 미움, 다툼, 경쟁심 이런 거 다 버릴 수가 있을 거예요. 왜? 그분이 있으니까. 그분이 나의 도움이 되시고 그분이 나의 삶의 모든 걸 채워주시고 내가 지금 저 사람한테 지고 있다 하더라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이렇게 세워주실 거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를 두실 거라는 확신의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못할 게 뭐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믿고 의지할 분이 없기 때문인 것이죠.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요. 올해 프로야구 우승팀이 어딘지 아십니까? 예, LG 트윈스입니다. 감사합니다. 아하, 저만 알고 있는 줄 알았는데 네, LG 트윈스를 했습니다. 저는 사실 LG 팬이었거든요. 서울 사람이다 보니까 LG가 이기기 원했습니다. 그리고 29년 전 제가 20살 초이겠죠? 20대 초반에 LG 팬이었던 저한테 LG 트윈스가 우승을 했어요. 그때 정말 기뻐했습니다. 근데 29년, 거의 30년 동안 한 번 안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중간에 포기를 했죠. 내가 너를 응원하는 자체가 시간 낭비다. 마음 뺏기는 것 같아. 에너지 낭비다 싶어가지고 믿지를 않을까. 그들 응원하질 않았어요. 그런데 이번에 우승하니까 너무 기쁘고 감사하더군요. 좋았습니다. 그래서 뉴스를 봤어요. 뉴스를 보니까 아니 예전에 29년 전에 그 LG 그룹의 회장님께서 우리 프로야구팀이 우승하면은 그 우승의 MVP 최우수 선수에게 이 시계, 이 선물을 주라고 이제 하나 사놨더군요. 그러니까 당시 시가로는 8천만 원짜리입니다. 그거 아십니까? 롤렉스. 아주 비싼 시계를 하나 사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얼마짜리가 된지 아십니까? 1억 6천짜리가 있어요. 1억 6천만 원. 와우. 근데 1억 6천만 원짜리를 이 MVP 받은 이 선수에게 줬다고 합니다. 줬는데 이 선수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거를 다시 그 LG그룹 회장님에게 드리기를 원합니다. 라고 했답니다. 드리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거 한번 생각해 봤어요. 아니, 뭐 16,000원짜리도 아니고 16만원짜리도 아니고 1억 6천만 원짜리인데 아무리 그 선수가 잘 나가서 연봉을 많이 받는다 하더라도 이거 굉장히 큰 돈 아닙니까? 안 그래요? 아, 차라리 나를 주지. 예? 그래서 돈 많은 그 LG그룹 회장님한테 준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야, 이 사람은 뭘 믿고 있길래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그 생각을 해봤더니
예,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 회장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것 같기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자신이 갖고 있는 연봉이나 또 자신의 어떤 캐리어나 자신의 능력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가 이렇게 담대해질 수 있겠구나, 이렇게 그 사람 회장님한테 줄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래요. 사람을 믿는 구석이 있으면 담대해집니다. 그리고 굉장히 여유롭고 넉넉한 사람이 됩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 지금 우리가 넉넉한 삶을 살아가십니까? 여유로운 삶을 살아가십니까? 1억 6천만 원짜리 아닐지라도 단돈 1,600원짜리라도 옆에 있는 그 사람과 나눌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넉넉한 나눔이 없는 것은 내가 믿고 의지할 분이 없기 때문이에요.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믿고 의지할 분이 분명히 하나님이시란 걸 우리가 마음속에 믿고 있고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삶의 현장 속에서 가끔은 종종 내가 믿고 의지할 분이 없다고 솔직하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참 안타깝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서, 찬양을 부른다고 해서, 기도를 한다고 해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이렇게 한번 따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한번 큰 소리 한번 해볼까요? 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이 하나님께 의지하시고 날마다 하루하루마다 기쁨과 평안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나와 가족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양식의 축복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양식의 축복을 더해주세요. 우리 10절과 11절에 있는 말씀인데 잠도 깰 겸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삶이 그래요. 저도 사람이다 보니까요, 먹고 사는 것이 힘들면은 감사라는 말이 잘 나오기가 힘듭니다. 내일 먹을 양식이 없다고 하더라도 당장 일용할 양식이 있다면은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꼭 이분을 소개해 드리고 싶어요. 손양원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다 아실 거예요. 소록도에서요, 한평생 그 나병 환자를 위해서 자신의 일생을 드렸던 그런 목사님이십니다. 이 목사님께서 이런 글을 남기셨어요. 자, 한번 읽어드릴게요. 가난을 아내로 삼고 고통을 선생으로 삼고 자연을 친구로 삼는 것이 진정 행복하고 기쁜 생활이 아니더냐. 먹고 입는 것이 귀해졌다고 하여 마음까지 잃지 않아야 하고 음식을 잘 먹는 것보단 마음을 잘 먹는 것이 좋은 법이다. 그러니 의복의 몸 단장보다는 선행을 옷 입듯 하여라. 꽃피는 봄날에만 주의 사랑이 있음인가? 땀을 쏟는 한여름에도 주의 사랑이 여전하다. 열매 맺는 가을에만 주의 은혜가 있음인가? 추운 겨울 줄일 때에도 주의 위로가 더할 것이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 한평생을 살아간 걸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요, 정말 어려웠어요.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 때문에요, 그의 삶은 풍요로웠어요. 우리들에게 그 풍요로움을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 다 감사하시기 바라는데, 특별히 오늘 이 시간에 내게 먹을 수 있는 양식을 주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늘 우리가 먹는 것에 감사하면요, 우리의 삶의 전반적인 모든 것들이 감사해진다는 거 아십니까? 우리가 작은 것에 감사했을 때 큰 것에 더욱더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감사함이 정말 우리 삶에 열매 맺기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도 얘기하고 있지만, 11절에서 얘기하고 있지만 함께 즐거워해야 됩니다. 함께
함께 즐거웠을 때 이 감사가요 30배, 60배로 커져요. 그곳에 아무것도 우리가 뭐 더 바랄 게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나눔이 우리 모두의 기쁨이며 감사이며 구원의 증거임을 믿으시고 늘 믿음과 사랑 안에서 한평생 주님과 함께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한 장 드리고 기도하고 오늘 함께 예배를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여러분 이 찬양 부르실 때 한 구절 한 구절이 정말 여러분 감사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을 주신 것 감사. 이 감사로 오늘 함께 찬양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이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 부요도 또 가난도 또 큰 것도 작은 것도 하나님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감사하는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님께 주시는 이 감사와 평안으로 아버지 하루하루가 평안케 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하나님께 감사 영광의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들 가운데 슬픔과 아픔과 고통과 답답함과 걱정과 염려를 다 제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다 드리는, 또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것을 믿고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직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게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넘치게 하여